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 인생들에게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원히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복된 소망을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실 것을 저를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광야 같은 이 나그네의 삶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어떤 모양의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슬픔 가운데서도 낙담치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의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3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 다윗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저희들 형식적인 예배 시간이 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 모양으로 부족하지만 주님 나라 완성될 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고 온전케 된 의인들, 셀 수 없는 천만 천군 천사들과 함께 드리는 그 완전한 예배의 날, 예배의 순간을 저를 사모하고 또 갈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찬송이 온전케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이 그치지 않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의 시중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사람의 화탄한 말은 하나님 가리워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사람의 생각과 지혜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는 바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마음과 또 삶 가운데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부활의 특강 말씀으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특강으로 함께 할 텐데요. 이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머지 생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나머지 생애를 육체의 남은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젠가 끝은 오겠지만 몇 년이 남았을지 몇 달이 남았을지 며칠이 남았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사탄이 주는 헛된 두려움, 헛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나머지 생애가 채워지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기쁨과 또 즐거움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락이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넘치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베드로 전서 제가 1장 3절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는 약 AD 60년대 초반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 시기는 로마 황제의 통치 시대입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그런 핍박이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죠. 그리고 로마 황제 네로는 이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의 죄로 돌립니다. 그리고 극심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미국에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죠. 믿음 생활 핍박한다거나 교회 나온다거나 나와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잡아가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하진 않죠. 근데 이 네로 황제가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곧 박해, 핍박,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재산 몰수를 당하고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특히 예루살렘에 극심한 핍박이 있어서요. 이렇게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버렸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니아에 뭐라 그랬죠? 흩어진 나그네. 우리말 번역에서는 나그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의미는 순례자입니다. 자, 순례자는 목적이 있는 여행들이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어서 한 장소에 공개적으로 모이지 못해서 흩어진 거예요. 근데 흩어져서도 신앙을 포기한다거나 믿음을 포기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져서도 또 2명, 3명, 3, 4 모여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흩어진 성도들 나그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신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들 그 시대로 돌아가서 정말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어느 한 장소에서 모여서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바로 그 심정으로 말씀 읽으시고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장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생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극한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산 소망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산 소망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했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라 그랬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산 소망에 관해서 말씀 배우기 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지만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같은 시기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도입니다만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 그 당시에 있던 소아시아의 7교회 교회들이요. 모두 다 극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여건과 환경은 성도들을 낙담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육체는 계속 쇠퇴합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은요. 날로 새롭도다. It's being renewed day by day 그랬죠. 이렇게 사도들이 극한 환경 속에서도 위경 속에서도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무엇을 목격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날로 쇠퇴해지고 늙어가고 흙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우지만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소망,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산소망,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보이는 소망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 경험으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 가는 것이고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눈에는 보이지만 이 세상 것은 없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같이 해보시죠.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온전케 된 성도들과 함께 사는 복된 영생의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육신에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실제하는 소망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4장 17절에 믿음의 본질, 핵심적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기가 100세가 다 되도록 어때요? 주지 않죠.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살아도 경수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관점, 뭐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자식을 생산할 수 없어요. 아들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근거가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해야 돼요. 우리 영원한 장래예요. 우리 영원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배우는 겁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아브라함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육신의 눈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보이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두 발로 밟고 있고 눈에 보이는 처음 창조에 속한 것들을 누리고 쓰고 입고 마시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이 세상과 그 형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받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실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자들의 땅, 영원한 아들들의 시대가 펼쳐지는 산자의 땅, 약속의 나라, 처음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시고 그것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이 말은 소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렸지만 그 살린 것은 부활의 그림자와 모형이고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라는 얘기는 영원히 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없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깎지 못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 세상적인 언어로 세상적인 말로 표현해도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성신을 주실 때 그것을 바라보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있을 때 그걸 소망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무하심으로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하심과 거듭남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봐요?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심과 거듭남의 관계. 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내시고 그 여왕의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보러 왔다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차를 끊고 옵니다. 병거 마차를 가지고.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에. 그렇죠? 여러분 한 달 이상 마차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자,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자, 돌아가는데 또 마차 타고 가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근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뭘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성경을 읽어요. 이사야 53장을 읽습니다.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을 읽고 있을 즈음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를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셔요. 너 빨리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곳에 빨리빨리 내려가라. 급하게 갑니다. 성령의 이끌심을 갖고요. 그 광야길에 딱 들어서는데 이 내시가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시가 물어봅니다. 같이 해보시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리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세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잖아요. 그럼 아볼로라는 학자가 대학자입니다. 대학자가 성경의 회당에서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뭘 전해요? 성경에 능하고 성경에 익숙한 자고 학문에 능한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고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람이 이 아볼로의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요. 뭘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평신도가 아굴라 그 부부가요, 대학자를 데려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가요, 평신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신학 공부를 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학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요, 제가 교사 시절에 그 미술 선생님이 저한테 김 선생님 거듭나셨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거듭남에 관한 거죠.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성경에서 멈췄습니다.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 어린 양이 선지자를 말하냐 아니면 또 다른 자를 말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뭘 전하죠? 복음을 딱 전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딱 들었어요. 4시간.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뭐 한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요,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완전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사 우리 죄 담당하시고 호도 남김없이 가져가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 죄인의 운명,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뭐 한 거예요? finished. 끝난 거예요. 이 복음을 뭐 한 거죠?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셨죠? 부활시킨 거예요. 그럴 때,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맞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을 자. 맞죠? 지옥에 1000만 번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심판이 뭐한 거죠?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거기서 뭐했죠? 끝난 겁니다. 그리고 장사됐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것을, 자,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뭐 한 거예요?
부활. 그래서 거듭남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십자가 죽음에서 예수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내시가요. 자, 물론 빌립 집사가 침례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딱 구원받고 나자마자요. 내가 침례를 받음에 뭐예요? 무슨 거리낌이 있는 침례가 뭐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저는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3일 만에. 전주교에서. 그건 세례가 아니에요. 침례가 아닙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물속에 잠기는 침례해도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떤 사람이 침례 받아야 돼요? 아, 나는 죽을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죽었구나.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구나라는 걸 알고 믿은 사람이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구나. 거듭났구나. 이거를 믿고 깨달은 사람이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물 안에 완전히 뭐 하는 거야? 잠기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거듭났어.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뭐죠? 침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복음을 통해서 빌립 집사가 가르쳐준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뭔 거예요? 거듭. 그리고 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물이 보이죠. 아,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 예수님과 죽었으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거듭났으니까 내가 침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 있느냐라고 뭘 받아요? 침례를 받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소서. 그래서 부활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리고 장사됨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흔히 그냥 막연히 교회 다니다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 등록됐으니까 꾸준히 예배 출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뭘 배우셔야 돼요? 성경 배우시되 자세히 배우시고 복음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우시고 그 누구도 아닌 내가 구원의 확증, 구원의 확신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잖아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 무슨 생명이요? 새 생명. 이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뭐죠?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 새 생명 얻은 자가 때가 될 때 구원의 몸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무슨 소망이죠? 산소망. 이 산소망은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무슨 몸을 입어요?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실제적인 소망이 돼야 돼요. 자,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돼서는 자, 이 썩어질 몸이요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어떤 몸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몸이요? 자, 그것을요 추측하시면 안 되고 그죠? 막연히 기대도 안 돼요. 우리 소망의 근거, 믿음의 근거는 뭐죠?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에 더하거나 빼도 안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뭐 쫓아가세요? 누구 쫓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 사람 쫓아가거나 목사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가고, 그죠?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자 역할에 쓰임받는, 잠시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해보시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처럼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뭐를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뭘까요? 여러분, 곰뱅이가요 깍정벌레가 돼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구더기가 뭐가 되죠? 아니죠. 파리가 되죠. 파리. 장구벌레가 모기가 됩니다. 그죠?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됩니다. 잠자리 유충, 그 징그러운 유충이요. 그 아름다운 잠자리가 돼요. 어떻게 설명하죠? 보이는 작은 씨앗 하나가요. 땅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으면 싹을 내지 않아요. 씨앗은 반드시 땅속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썩어야만 싹이 나요. 그죠? 같이 해보시죠. 땅에게 물어보라. 그것이 내게 설명하리라. 땅, 뭘 설명합니까? 부활을 설명해요. 그러면 우리 부활의 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몸이냐, 어떤 몸이냐 그 말이죠. 여기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무슨 몸이에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도님들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읽고 또 읽고 연구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살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소망이 돼야 돼요. 그냥 나 죽으면 예수 믿으니까 막연히 부활의 몸이 있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록된 말씀, 내가 이런 몸을 입겠구나. 그 기대와 소망으로 육체에 남은 때를 사셨다. 예수님이요. 내 손과 발을 뭐하고요?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뭐라고요?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나는 있느니라. See and touch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만져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땅에 속한 낮은 몸,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손으로 터치할 수 있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피는 없지만 뭐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습니다. 왜 피는 없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의 몸, 살과 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엄마 모태에서요, 조립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명하시네. 한 어린아이가 생명 태어난 거 보잖아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영원한 목적을 품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같이 해보시죠. 요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한 영혼의 값어치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이 손으로 뭐 할 수 있느냐, 터치할 수 있는 몸이에요. 우리 부활의 몸 입을 때
왜? 우리가 부활할 때 누구 몸처럼요?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처럼.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같이 입습니다.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한 형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는 형제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이라는 말씀. 전도사님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야, 다 좋은데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살까요? 그래서 공주님 아닙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생명수 강가에 생명과가 나죠. 생명과 있어요 없어요? 먹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살기 위해서 먹지만 천국에서는 기쁨을 위해서 먹습니다. 천국은요 오감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눈도 주님 눈처럼. 이 미각도요 정말 신비해요. 이 혀가 모든 맛을 다 느끼죠. 맞죠? 천국에서는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완전한 것들, 귀로 들을 수 있는 완전한 음악, 찬송이 있을 겁니다. 이 손으로 터치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 그걸 영원히 누리시는 부활의 몸인데 이 세상에 있는 물고기도 드실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은 안 가도 천국에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없어요? 바다도 없고, 그 다음에요, 화장실도 없고, 침대도 없습니다. 왜 침대가 없죠? 밤이 없어요. 잠자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피곤하지 않으니까. 자,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실 때까지, 포도주 마실 때까지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천국 가서 포도주 마시겠다. 너희와 함께 그 말이죠. 자, 그리고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뭐가 닫혀 있었어요? 문들이 닫혔대. 이 도마는요. 의심 많은 제자였잖아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전께는 나는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뭐 하셨어요?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appear, reve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내밀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문이 닫혀져 있는데 한순간에 그 몸을 드러내실 수 있는 이걸 뭐라 그러냐 같이 해보시죠. 신령한 몸.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국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100번 오셔가지고요. 공항까지 자동차 타고 가가지고 그 검색대 통과해가지고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만 공간 이동이 돼요.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요. 시공을 근데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살과 뼈. 여러분 영혼은 이 몸은요. 같이 해보시죠. 흙집 내 안에 나는 내 영혼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몸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인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소식을 듣고요. 뛰어갔는데 그러셨어요. 아버지 병풍 뒤에 있다. 한번 만져봐라.
만지는 순간, 만지는 순간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만지면 따뜻했거든요. 손이 살아계실 때는. 근데 아버지하고 부르면 우리 막둥이 왔냐? 부르심에 대답하는. 근데 그 시신은요, 그냥 차가운 나무 토막보다 더 그냥 단단했어요. 딱 만지는 순간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 영혼이 잠시 거했던 뭐죠? 흙집이었습니다. 자, 몸이 없으면 이 세상 만물을 누릴 수가 없죠. 맞죠? 천국에서의 영화로운 몸이 필요한 것은 영화로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몸은 신령한 몸, 이 시궁을 초월한 몸입니다. 그 몸을 누가 입어요? 누가요? 우리가 입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라고 해요? 산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뭐예요?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근데 알아보는 순간 사라지셨습니다. 무슨 몸이에요? 신령한 몸인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예요? 병케하시리라.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걸 같이 해보시죠. 산소망. 왜 산소망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도님들. 이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억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죠? 어떤 기억은요, 그냥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해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희망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적인 소망, 세상적인 희망상, 기대 이런 것들은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쇠퇴해져요. 그리고 이제 체험으로 압니다. 체험으로 알아요. 제가 두 아들을 키우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했던 게 뭐냐면 인생은 결코 네 뜻대로 되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교육시켰어요. 이제 알아요. 이제 그쪽 경렬아 우열아 인생은 어떤다고? 절대 내 뜻대로 되지. 아들에게 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죠? 헛된 망상, 헛된 것들. 성경에서 아니라고 한 것은 뭐라고요?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죠?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해보시죠. Living hope. 산 소망입니다. 소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소망이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소망은, 부활의 소망은 시간의 흐름 속에 더욱더 또렷해집니다.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육신과의 계속적인 싸움이에요. 이 죄성 있는 몸은요,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이 죄성 있는 몸은 계속 나를 세상으로 이끌어 가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그래서 옛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으로 자기 몸을 계속 쳤습니다. 육신의 생각. 계속 쳐야 돼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죽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같이 해보시죠. 성장, 어린애가 자라듯이 거듭나서 신령한 젖을 먹고, 그죠? 밥 같은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장성한 자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믿음이 자라고 새 사람이 성장하는 거지 옛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죽어야 돼요. 말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는 것을. 다른 사람, 자기도 변화되지 않으면서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자기도 자기에게 자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바래요. 바라면 상처밖에 오지 않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께 있습니다. 오직 주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기대의 대상, 바람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과 의뢰와 소망의 대상은 물론 인간적인 의뢰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일을 하면서 동역자끼리 서로 의지해야죠.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도움도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심이 오는 겁니다. 손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신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사셔야 돼요. 그 중에 절대적인 소망이 뭐냐면 같이 해보시죠. 부활의 소망. 이 부활 특강할 때마다 고민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한 10주 정도 하고 싶은데 그죠? 그래도 우리 배워야 될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그죠? 부활절이 아니더라도 말씀이 연관된 말씀 때마다 저는 부활의 말씀 계속 할 겁니다. 그죠? 우리 부활의 소망 분명히 가셔야 돼요. 막연한 부활 말고 그죠?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도 않을 그 몸.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올해 우리 비전 말씀이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거죠.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냥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는 말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 말씀보다 이 나타내심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나타내심, 영어로는 appear, reveal이라는 겁니다. 이 나타내심이 뭐냐면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이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몸으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도 그냥 막연하게 주님 다시 오신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배가 끝나기 전에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이 육신의 눈으로 순간 보고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도 그와 같은 몸으로 어떻게 되죠? 부활, 변화되는. 살아있을 때는 변화되고 죽었다면 무덤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부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우리 소망의 신앙생활의 정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영화로운 부활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낮은 몸은 썩을 것, 욕된 것. 욕되단 말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이 우리를 계속 욕된 것으로 이끌어가요. 약합니다.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합니다. 육의 몸이에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이 썩을 것을 다루 말하면 같이 해보죠. 죽을 것. 근데 이 몸이 어떻게 변합니까? 썩지 않을 것. 질병도 없고 아픔도 상함도 늙음도 영광스러운 것, 죄성, 범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강한 것, 그죠? 신령한 몸, 시공을 초월한 몸,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돼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부활한 신령한 몸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걸 해처럼, 어떤 사람은 해처럼, 어떤 사람은요 달처럼, 어떤 사람은요 별처럼. 근데 별과 별의 영광이 여러분 쌍둥이들도요 이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부모는
다 합니다. 옷을 똑같이 입고 머리 모양 똑같이 하고 있어도 뒷모습만 봐도 부모는 알아요, 몰라요? 왜 틀립니다. 세상 남들이 볼 때는요 똑같은 것 같지만 부모는 다르답니다. 분명히 다르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에? 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몸, 죽지 않을 몸을 입지만 그 아름다움의 정도는, 영광의 정도는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름다운 몸을 주실까요? 여기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뭐처럼 빛나요? 해같이 빛나고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연예인들은요, 진짜 잘생긴 이걸 보면 진짜 빛이 난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빛이 난다. 빛이.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아름다워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빛이 난다 그러잖아요.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도 너무 잘생기고 너무 아름다우면 진짜 빛이 난대요. 근데 우리가 빛과 같은 빛이 나는 몸을 입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이 거울에 보이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그죠?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몸으로는 주님 온전히 섬기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겁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 그 얼굴에 희가 힘있게 솟아나는 것처럼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처럼요? 해와 같이 헛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 소망하셔야 돼요. 그죠? 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빛이라. 빛과 같은 하늘의 여러분 보세요. 낮에 태양빛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부셔서 직접 바라보면 눈 상합니다. 빛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양빛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영광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영혼에서 영혼까지 살아계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 구원의 옷 위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위에 빛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롭고 신령한 부활이 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썩어질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을 것을 볼 수도 누릴 수도 없어요. 이 썩어질 몸으로는 죄인들이 이 몸으로 지옥 들어가지 않는 거 아시죠? 이 몸으로는요, 불 속에 들어가면 한순간 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의 몸은 지옥불의 고통을 영원히 느낄 수 있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서 영원히 고통받는 몸으로 들어가요. 이걸 같이 해보시죠. 심판의 부활. 이걸 악인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누릴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뭐예요?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에요. 이것을 누리려면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아직 썩지 않았는데 썩었다 그래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육신의 누로는 아직 안 썩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뭔 거예요? 썩은 거예요. 처음 하늘과 땅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나님은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라질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존재. 육신의 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뭐예요? 존재한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존재의 큰 원이 되셔요. 우리가 지금 살며 기도함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죠?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누리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몸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실 때 어떤 몸으로 해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교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만큼, 그죠? 하나님 말씀 정말 바르게 배워서 구원의 확증,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이것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웠던 이 부활의 소망이 사실이라. 그래서 정말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순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근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뭐죠?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appear라는 말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appear. 주님의 다시 오시면 나타나심인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터치할 수 있는 몸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삶은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복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 할 때요? 나타나실 때. revelation. 뭐 한다고요? 나타나신다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에 뭐 하실 때요?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영원히 기다리는 순간. 목자장이 뭐 하실 때요? 나타나실 때. 우리 눈앞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셔요? 두 번째. 첫 번째는요. 마리아의 몸으로 마리아를 몸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죄와 상관없이 이 죄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누구 바라세요? 예수님의 나타나신 그죠?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세요? 기다리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 이 슬픔 고난 어려움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 같이 해보시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사모하죠.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세요? 두 번째 나타나 우리의 기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뭐죠? 소망. 자,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특강 3번 배웠죠? 예. 이 부활의 소망은 부활절만 배우는 말씀이 우리가 모이는 일요일이 주의 부활하신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때마다 주일 예배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날이 주의 부활하신 주의 첫날.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끼리 모여서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고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 영혼을 함께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복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산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영광 앞에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에 관한 말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막연한 소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드립니다. 이 썩어질 몸이, 이 낮은 몸이 흙으로 돌아갈 이 몸이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고 그 아름다운 신령한 몸을 잊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 저희들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겪는 환난, 여러 모양의 고난 앞에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더욱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